오늘 11월 24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5장에서 육체가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특별히 사모하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머지않아 우리가 영원한 하늘 집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항상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장막집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참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교훈한 이 영원한 하늘의 집에 대하여서 또 장막집에 대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장막집이 무너진다.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겠죠. 이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참 손으로 그냥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한 줌의 흙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큰 미련을 두지 말고, 그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어떤 건강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그 준비가 참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유달리 그죠? 우리 성도들 장례식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례식이 많은 것은 처음이에요. 보통 제가 이래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 장례식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거든요. 예, 여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전도 일을 맡으면서도 이제 정 목사님이 교구를 좀 맡아서 좀 모델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여전도사님과 함께 거의 한 400세대 정도 됩니다. 두 사람이 그걸 다 해요. 예. 그렇게 할 때 참 장례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저희 이렇게 센트로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식이 많은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참 많은 자들이 왜 이렇게 올 한 해에 유달리 많이 천국에 들어가셨는가. 이걸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언제 어떻게 참 무엇을 통하여서 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준비를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이것을
사실 올 한 해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함께 그죠? 우리가 또 예배 드리던 분, 또 함께 복음을 전하던 분, 또 함께 봉사하는 분, 참 함께 하였던 그분들이 다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머지않아 우리의 장막집이 이제는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그 천국,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가 자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지, 아니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이라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후회함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환경도 그렇고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뭐 그건 문제 되겠습니까? 뭐 장막집 무너지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 천당에 들어가는데 무슨 이 땅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들 봐라. 우리가 장막집이 다 무너지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뭐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투고 또 시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은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미련 없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서로 다투지 마라, 서로 좀 화해하라, 이제 이것을 하다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제 불어넣어 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딱 두고요. 어떤 죽음 앞에 딱 서면은 뭐 다툴 이유도 없고 어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주먹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봤지만은 아무리 형제간의 관계가 안 좋아도 장례식 되니까 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가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우리가 이 장막집에 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막 탄식을 하는데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인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고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참 새롭게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 이 소망에 대한 이 영혼의 소리를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한다. 염원을 하는 거죠. 막 탄식을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할 때에 간절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탄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참 목표를 맞추고 우리가 정말 여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정말 그 사모하자. 소망을 가지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을 하늘에 두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예비된 천국, 이 옷을 입을 준비를 해라. 간절히 소망을 가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어떤 것보다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이제 죽어서 정말 이 부활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보이지 않는 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으로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부활해가지고 몸과 영이 동시에 가게 됩니다.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재림을 기다리고 또 심지어는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들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벗은 자로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은 우리가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뭐 벗은 것 같이 뭐 부끄럽게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런 해석보다는 원문을 그대로 풀어가 해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벗은 자라는 것은 죽음에 의해 지상의 장막이 걷힌 상태, 몸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몸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맞이하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바울이 죽어가지고 몸이 없는 상태로 부활을 기다리기보다는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기를 원한다. 여보, 휴거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몸이 있는 상태, 내가 살아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영노교에서 사역할 때 정필동 목사님이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천당 가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 정말 주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들림 받으면서 참 가고 싶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 그 말씀대로는 되지 않았죠, 그죠? 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되든 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참 좋아요. 바울도 이렇게 사모를 했기 때문에, 그죠? 예, 바울도 살아서 주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고 천국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이 바울이 정말 그저 순교하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맨 처음에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천국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왕이면은 살아서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느냐, 이것을 참 원한다. 참 바울이 이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였고, 두 번째는 이왕이면은 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여서 천국에 가기를 참 원한다,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대로 쭉 풀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을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보면 다양한 무거운 짐 눌리잖아요. 이 무거운 짐에 눌려가 막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표현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실제적으로 이 장막집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가지고 막 신음을 하는 거죠.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막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상김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체적으로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벗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눌려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냥 육체를 내가 벗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육체를 벗는 이게 아니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눌리고 어렵지만은 나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새로운 그 부활의 몸으로 내가 되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부활의 몸,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있잖아요. 살아서 영원한 몸을 입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것을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고 육체적 부활도 부인을 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이단 세력들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있었고 이 안에 들어와서 침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이단 세력에 대한 의도적인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육신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참 이것을 사모한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잘못된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다르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육신도 다시 부활하면 육신도 다시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 죽은 자의 육신이 다시 일어나고 계시고 나오잖아요. 그죠? 영혼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부활된 몸과 영혼이 같이 하나가 되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영혼이 썩지 아니할 몸과 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서서 올해 우리 장례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천국 갔지만은 그들 육신이 그죠?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는 그들의 육신도 다시 일어나서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부활된 몸을 가지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얼굴도 지금 여러분 그런 얼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이 부활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절입니다. 자,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그런 뭐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부활의 그 영광이라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몸, 썩지 아니하는 몸을 주님께서 입혀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믿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부활의 몸,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보증되게 만들었다. 보증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 부활의 몸으로 이루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 보증이래.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 부활의 몸은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의 모든 이 부활의 몸을 완성시켜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보증입니다. 보증 숲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현재 아주 유한한 장막집에 삽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도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뭐 집에 꾸며도 있잖아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만히 이것만 보면요. 아이고 뭐 이 땅에서 뭐 집 때문에 뭐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좀 아픈 것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집 걱정할 필요도 없고 먹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건강 필요 없어요.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먹는 거, 있는 거, 사는 거, 뭐 자식 문제, 뭐 이런 문제 이것은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거든.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러한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가지고 서로가 왈가불가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의 육신은 흙이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썩을 장막집을 벗어버려야 돼. 그걸 벗어버려. 어제 제가 광야에 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굉장히 제가 강하게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역시 똑같아요. 우리의 장막, 이 집, 육체는 다 벗어버리길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벗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내 육신의 어떤 생각, 육신의 어떤 감정, 육신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 영원한 이 부활의 몸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주님이 입혀주지만은 우리가 목욕하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입혀주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잘 입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영원한 하늘의 천국의 집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에 티니 산호님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항상 몸이 힘주사 모든 것을 이기니 항상 옹님을 지하여 항상